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남 있는 예배, 간증 있는 성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가득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DPA 3차 교육으로 강원도 원주에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화장실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비전의 공간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8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흰막내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새벽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큐티책을 펼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나실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실인은 서원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책 오른쪽에 각주를 보시면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한 서약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뜻한다 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서약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마지막 부분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죠. 가장 익숙한 잘 알려진 나실인 누가 있을까요? 삼손 맞습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잘 알려진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 구별되었던 삼손이라는 사람을 특별한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특별하게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그 나실인이 피해야 될 내용들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은 4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특별히 그 앞에 3절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 독주로서 사람들의 신경을 이렇게 무디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절을 보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라는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6절에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갑자기 내 옆에서 누가 죽었을 때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피할 여력도 없었을 정도로 갑자기 옆에서 누가 죽었을 때라도 그런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 의도치 않은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정결 예식을 다시 해야 되고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새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기간은 무효가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은 매우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의 무리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나실인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는 제사장과 같이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제사장과 같이 마음의 청결, 절제를 유지해서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멀리하라는 의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즐겁게 하는 어떤 육적인 유혹으로부터 그런 육적인 유혹을 전적으로 멀리하라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포도주나 독주가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처럼 육적인 유혹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음과 같은 고통을 또 영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갖 우리의 육적인 즐거움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로부터 벗어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서약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중 하나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것은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일한 경배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내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자라면 나만 알까요? 남도 알 수 있을까요? 남도 나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특별한 서약을 하고 지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있구나 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매일 아침 보면서 나 자신이 내가 오늘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제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절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현우 성도님께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셔서 지금 창세기 한 37장 정도까지 쓰셨는데, 우리 이현우 성도님께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실 때 저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를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조금 더 신실하게, 조금 더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끊임없이 돌봐줄 수 있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게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서 드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응원과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경고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시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범죄, 죄악의 대표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의 대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곁에서 죽는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금까지 모든
헌신되었던 것들이 무효가 될 정도로 죽음은 기본적으로 죄의 결과이고 가장 부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시체를 멀리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시체만 만지지 않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멀리 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멀리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 안타까운 것은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령한 모습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과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시지만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신앙적인 다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나시린의 서약을 함으로 인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피하거나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집니다. 신앙의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어떤 나시린의 서약을 한 이것이 그저 하나님과 자신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이 지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구별된 모습이 있으십니까? 이 구별된 모습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습만 갖춘다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의 균형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변화가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언행일치라는 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 언행일치라는 말을 인용해서 신행일치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께서는 이미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의 변화 또 영적인 삶을 요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도 요구한다라는 이런 인식이 부족하면 변화에 대한 갈망도 적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소원가족 신앙생활 카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작성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체크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칸을 만들어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 점검을 하면서 보니까 그 칸에서 아예 아무것도 체크 안 한 딱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분이 동일하게 체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모든 분이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좀 기뻤습니다. 그리고 좀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구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더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기쁜 마음과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이뤄가시는 우리 소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로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원교회는 배우고 알아갈수록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남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부분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행동을 보여봐야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똑같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 변화와 성장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실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도하시는 중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며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지 찾으셨으면 좋겠고, 바라는 것은 성령에 민감하셔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거나 이끌어 가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지식에 쌓여가는 만큼 신앙의 연수가 많아져가는 것만큼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별된 삶을 통하여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원교회 삶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이 하루가 주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고 드려지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 말미암아 우리 삶의 그런 하루가 아름답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온 연수가 많아지는 것만큼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가슴을 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가는 결단과 성령을 따라가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